사무엘하 7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이제 모셔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또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라를 평안히 하고 든든히 하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또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초라하게 그냥 천막 아래 방치되어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어느 한 장소에 잘 안치를 해두었는데 그 장소가 그냥 텐트만 쳐져 있는 천막만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웃나라 두로 왕의 그 선물로 좋은 백향목 또 석수 목수를 통해서 왕궁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집을 주십시오. 더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뭔가를 더 달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제가 왕의 대접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안치할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심 기뻐하시면서도 뭐 그럴 것 있냐.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5절에 보시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무슨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는다. 나는 어떤 집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나는 머물면 충분하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건축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은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따지거나 혼을 내는 말이 아니라 고마워서 하는 소리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무슨 여행은 여행이냐? 나는 충분하다. 이게 가기 싫다는 말이 아니죠. 고맙다라는 뜻이죠. 어머니,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한번 사드리고 싶습니다. 야, 됐다.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먹고 싶겠냐? 나는 매일 먹는 집밥이면 충분하다. 그 말은 그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고맙다. 참 고맙다. 나를 생각해주는 너희들 마음이 참 고맙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무슨 그런 음식 먹을 게 뭐 얼마나 산다고. 뭐 이런 얘기죠. 고맙다는 표시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니? 내가 무슨 집에 산다고. 야, 됐다. 나는 그런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말은 고맙다는 얘기죠. 야, 다이사 참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위해 주니까 참 고맙구나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집은 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주마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축복의 말씀과 함께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여러 축복의 말씀이 나오지만은 둘로 줄이면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을 존귀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시면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진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너희 나라가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을 한 지역에 정착해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고 악한 자들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고 나면 네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 왕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왕위를 계속 후손이 이어가고 그 왕이 견고한 나라를 이루고 그 왕이 나를 위하여 집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죄하면 징계하고 혼을 내겠지만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제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다윗과 후손들이 안전하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18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앞에까지는 17절까지는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다윗의 제안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이고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와 내 집안은 아무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견고한 왕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고, 이 모든 은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22절에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와 같은 이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백성을 구속하신 일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윗 그때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마지막 29절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위하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위하여, 위하여. 무슨 뭐 마실 때 하는 건배사도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5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 끝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3절에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또 27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는, 이것이 이상적인 참 보기 좋은 신앙생활이죠. 거기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넓게 보면 천국일 수도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29절의 기도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구할 마음이 생겨 기도하게 된 것이 이 기도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이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나의 아들,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대해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왕에 나를 위해 주실 것, 나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종의 집이 이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셨어. 순교했어.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순교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어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부모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지 못하는, 자녀가 부모를 위할 줄을 모르는, 그게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드릴까? 우리가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아직 철들지 못했다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 몸속에 뭐 철이 들어가면 철 드는 건가? 늘 나만 위하고 엄마 아빠한테 나를 위해 달라고 이것도 사주시고 저것도 사주시고 나만 위해 주세요. 이건 아직 철들지 못한 자녀죠.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생일 때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뭐 해드릴까요? 이게 이제 철든 겁니다. 맨날 나만 위해 주세요. 이건 아직 철들지 못한 거고 내가 이제부터 뭐 해드릴까요? 청소를 해드릴까요? 설거지를 해드릴까요? 무슨 선물을 사드릴까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이 말이 나오면 이제 철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위하는 성도는 철부지 성도입니다. 아직 철이 안 든 성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하나님 뭐 갖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철든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철든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